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하면 인생이 보인다 라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덴과 새 에덴 사이에서, 에덴과 새 에덴 사이에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에 와 있습니다. 성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이제 다음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까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목표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서 성령 충만하여 이제 적과 꿀려오는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래서 노예를 갖다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강의가 한국에 많이 이루어졌고 자료도 많아요. 유튜브 강의도 많고, 물론 아무거나 들으시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성막은 거의 뭐 성막 가지고 이단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장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 전개 과정을 조금 살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 동산까지, 소위 말해서 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게 새 에덴이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여정, 변천 과정이랄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막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던 부분을 대속함을 받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또 공급함을 입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광야에 있는 이 성막은 광야에 있는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성막이 오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앞으로, 이전의 것은, 성막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이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잖아요. 그랬으니까 성막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는 노아, 뭐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제단을 쌓았죠. 돌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그 제단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죄 이전에는 뭐 대속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말이 필요 없고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거죠. 소통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죄가 안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과일나무, 그래서 뭐 그것을 요약해서 선악과 그럽니다. 사실은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선악과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렇게 그것을 단축해서 이제 선악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제 쫓겨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이제 수치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죠. 그것이 벌써 이제 대속함,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이라는 게 들어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처음 출발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죄가 들어와서 이제 첫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제단입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드리는 거죠. 뭐 돌 쌓아가지고 이제 제물을 위에다 놓고 불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대속함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족장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공급함을 받고 치시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은 것이죠. 여전히 성막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성소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불기둥이 쭉 이루고 구름 기둥과 함께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임재를 경험했죠. 어쨌든 간에 그 성막에서도 뭐 성막의 성물을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쭉 들어가면서 성물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텐트를 쳐서 이제 타버나클이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사하지 않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짓죠. 그러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도 그러면 성전이 없었으면 뭐가 있었나? 그 광야에 성막을 지은 거죠. 실로에 있었고 기브온에 있었고 뭐 그러다가 그 이제 법궤를 가지고 뭐 전쟁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그러면 진다 뭐 이런 약간 미신적인 거였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들은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빼앗긴 상태에서 법궤가 없는 노른자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거기는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당하는 금왕아리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장막이라 그런 과정을 한 110여 년 동안 이제 추측컨대 그렇게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 또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에 성전 짓기 전에는 장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었는데 BC 586년에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파괴된 다음에 수르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제2차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시대가 옵니다. 헬라 시대가 오면서 BC 62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그것은 헤롯이 예배드렸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통치력을 가지고서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고 개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46년 동안 잘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완공된 것은 아니라 그래요.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여전히.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성전에 변천사지만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성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공생 기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도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았는데 저것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세운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나중에 이제 돌질하고 막 그럴 때에 뭐 죽여라 그럴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성모독죄.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었겠다고 하는 자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걸 아주 굉장히, 왜냐면 신성시했으니까 성전을.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19절인데 20절, 21절에 2장 요한복음 보시면은 해석에 나와 있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꾸로 가봅시다. 그러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었죠. 그 전에는 장막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그 다음에 제단이었고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을 빼고는 다시 죄를 짓고 나서부터의 제단과 그 다음에 성막과 장막과 성전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된 그림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성막 뭐 필요 없어요. 성막을 짓고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성막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막을 좀 모형으로 짓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뭐 그런 교육하기 위한 모형물이지 실제 그것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면 큰일 나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 그 모슬렘이 들어와 있죠. 성전 자리에. 그것이 이제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뭐 다 회복됐지만 그 종교, 즉 모슬렘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옛날 성전터에. 그러니까 헤롯 성전도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디토스에 의해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 지금 모슬렘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회복되면 예수님 재림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게 맞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성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바로 성막이든 제단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시라는 거지.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뭐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영광이 보였잖아.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걸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 가득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셨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에 것은 없어져야 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를 지면은 토를 닦고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죠. 그래서 뭐 30평, 40평, 45평, 60평, 70평짜리를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주방이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계약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모형을 지어놔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면 그 모델하우스를 없애지요. 왜? 아파트가 이제 본질이 들어왔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전이나 장막이나 성막이나 제단이나 다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오늘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시연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 뭐 초막을 짓고 들어간다든지 장막을 짓고 들어간다든지 또 유대인 뭐 쉐마 교육하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교육상 그런 게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셨잖아요. 자, 그 다음을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오순절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초대교회가 한 120명이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죠. 성령이 각각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 영접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그러지만 주의 영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된다. 일단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이 바뀐 거잖아요.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지 마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 개념이 뭐죠? 의미가.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으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대속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죠. 그것이 뭐 제단이든 성막이든 장막이든 성전이든 또 예수님이시든 예수님이 성전이시든 똑같은 의미를 나한테 부여해요. 그럼 내가 성전이라도 성령이 내 안에. 자, 그 성경 규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린다. 내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로운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고 또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소유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무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 무리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도 성전이요 너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공동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말씀은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어져 간다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사역의 그 높이만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유통시켜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담을 헐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게 하셔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만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와서 에베소 6장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고 마귀와 대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연합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부부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이죠. 부부 얘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6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길러라.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상전들은 그 다음에 종들에게 어떻게 해라. 종들은 상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막한 마귀와 싸우고. 그게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6장은 공동체입니다. 한말로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나도 성전이요 저도 성전이면 이 성전된 무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에덴과 그 다음 문제, 마지막. 그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미래 천국에. 그래서 미래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래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 성전이 따로 없었잖아요. 성막이 필요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천국도 새 예루살렘도 그 자체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분명히 말씀을 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시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성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뭐 조명이 따로 필요 없다. 태양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분들의 그 영광이 그 성전된 새 에덴 동산이 환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공급하고 섬기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에덴에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죠. 이듬해 죽어가서 가는 미래의 천국 사이에 오늘 교회 시대잖아요. 각각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너와 내가 연합을 이룬 교회 성전 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방역 시스템 때문에 코로나 이제 전염성이 막 높아지고 뭐 2,0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부산에는 뭐 20%까지 그것도 이제 시장 대리되는 이제 시장 뽑혔죠. 시장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의 끝에 종교지도자라고 해서 10%인데 20%로 4단계지만 근데 서울은 뭐 10%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뭐 99명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 지금 여름에 막 에어컨 틀고 드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백화점 다 가보셨죠? 코스트코나 뭐 트레저스나 이런 데 가보셨죠? 대형마트 가보셨죠? 큰 백화점 같은데 2,000명이 들끓어요. 그러면 입구에서 뭐 해요? 열 체크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일일이 적었지만 이제는 080에 휴대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인증해가지고 들어가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끓어요. 자,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콘서트가 5,000명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콘서트는 지금 현재. 그리고 교회는 10%예요. 10%는 뭐냐면 그 용적률의 10%예요. 즉 사람이 100석이다 그러면 10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석이면 100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100명씩 10번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코로나 전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언젠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코로나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협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앞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걸맞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뭐 과학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과학이고 생물학이고 미생물학이고 그렇죠. 그거 모르는 목사들이라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표들 와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해야죠. 기도를.
저는 종교는 다르지만, 로만 캐톨릭이신데 뭐 종교가 전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뭐 종교는 다르지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모일 수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회를 갖는 것은 좋겠습니다. 라든지,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도 오셨는데 참 이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게 아주 좀처럼 경제적인 문제든지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과학이지만은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빨리 이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러면 10%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못 오니까 공간 때문에 뭐 몇 번 예배 드려도 못 오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뭐 하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모이려면 10%나 또 20%나 아니면 99명, 뭐 소그룹은 안 된다, 2명 이상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역과 예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방역 때 그걸 우리가 믿어보자.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꼼수를 부리고 교회를 압박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믿어보자. 어쨌든 간에 좀 불공정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콘서트는 5,000명, 백화점은 2,000명이 들어가도 아무 계획도 없고. 왜? 돈이 되는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경제와 종교는, 그럼 종교는 무시해도 되냐? 종교의 신념인데. 그거는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옛날에 순교까지 다 했잖아요. 내가 조금 더 흥분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게 신념이거든요. 옛날에 순교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8.15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한국 교회가 없으면 8.15 어떻게 됩니까? 광복이 어떻게 옵니까? 국가가 어떻게 설립됩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름.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마지막 오늘 에덴 동산과 새 에덴 사이의 교회 시대는 개인의 성전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연합한, 그게 에베소서예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가 돼서 만물통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후반부에 성도의 교제. 교제는 서로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를 나누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는 끊어집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지금 통합축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11만 4천 명이 줄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지금 출석교인으로 보고 제가 은퇴할 때에 막 한 900선 정도,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미, 그래도 이제 담임목사 있어서 한 900선. 뭐 지금 제가 코로나 때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약 한 200명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은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도 안 되잖아, 그런 분들.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교회는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장작을 난로에다 넣었을 때 같이 넣어야지, 석탄을 같이 넣어야지, 하나 꺼내서 나누면 죽지 않냐, 이러면서 그렇게 옛날 부흥강수를 비유 많이 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오늘 예배소서가 그래요. 쭉 성전이 변천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장막, 성전, 그 다음에 개인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성전, 미래갈, 저 새 에덴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면 현재 에덴 동산과 새 에덴 사이에 나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너도 성전이면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럼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이거 우리가 성례식을 해야 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훈련 양육받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교회론은 에클레시아, 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그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냐.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들어올 때는 백성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간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려낸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영원에서 다시 들어오면 다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다시 훈련받아서 다시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단톡에 들어 있는데,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평신도 모두가 성경대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없어지잖아요. 계속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고, 성경이 모여야 되고, 모여야 교회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방역도 철저하게 하면서 어쨌든 예배를 10번을 나누든지 100%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교육관 공간도 허락한다니까 거기다 예배 시설을 해서 20%씩 허락한다니까, 교육관 공간도.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목사님 스스로가 예배를 스스로 빼먹으면 안 돼요. 방역한다는, 방역을 돕는 건 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죠. 세상을 위해서.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그리고 정신 나간 신학자들 또 목사들은 뭐랬냐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뭐냐면 그거는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요, 방법이요, 그거는 고정된 거라는 뜻이거든. 개혁이라는 것은 그건 임시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말아먹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훈련하고 양육받을 체계가 안 되고 서로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해야 서로 나누지,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만물 충만까지 가기를 원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덴과 새 에덴 사이에서 나는 누구냐? 내 개인으로 성전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의예병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연합해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나아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군에 제자 줘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나가고, 이게 됐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나 뭐 수요일날이나 금요기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덕목과 끈을 붙잡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지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선언문, 그 다음에 복음의 우리 10계명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문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새는 흐르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행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서늘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비음이 울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사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랴,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